요즘 젊은 사람들은 물건을 구입할 때 꼭 후기나 상품평을 찾아보고 읽어보고 확인합니다. 전자제품 하나를 구입할 때에도 이 전자제품이 정말 좋은 제품인지 상품평을 보고 후기를 보고 또 유튜브를 찾아봐요. 그래서 이 제품을 잘못 사서 실패하는 그 실패의 확률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맛집 검색을 하죠. 맛집 검색을 하고 꼭 뭐예요? 별표를 봐요. 별 몇 개인가? 그리고 후기가 몇 개 달렸나? 상품평이 몇 개 달렸나? 전체적으로 평가는 어떤가? 꼼꼼히 읽어보고 이제 그 식당을 갑니다. 이렇게 해서 물건을 사기 전에 혹은 음식을 먹어보기 전에 먼저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의 평가, 경험을 통해서 나의 실수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어떤가요? 사람들이 전자제품을 구입할 때는 타인의 후기를 꼼꼼히 읽어봐요. 타인의 경험을 귀한 정보로 삼습니다. 그래서 실패와 실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상하게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맛집에서 음식 하나 먹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인생 후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찾아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은 분들의 인생 후기가 어떤가? 인생의 아픔을 경험한 분들의 인생 후기가 어떤가? 자녀를 키워본 분들의 인생 후기가 어떤가? 그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도 뚜렷하게 참고할 만한 인생 후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모든 인류 인생이 적용할 수 있는 인생 교과서, 모든 신앙인들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인생 후기가 여기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전도서예요. 전도서.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직접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지혜, 신령한 지혜를 소유한 왕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엄청난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요.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백 명의 여자들을 부인으로 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왕이었어요. 지혜, 명예, 권력, 부,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 왕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놀랍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 무엇보다도 머리가 굉장히 똑똑했잖아요. 지혜가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론이 뭐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해요. 이 땅에서 더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존경받으려고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해요. 더 많이 가지면, 더 인정받으면, 무엇인가를 성취하면 행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많이 가지고 있었고, 더 누리고 있었고, 더 칭송받았고, 더 모든 것을 소유했던 솔로몬 왕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래요? 죽으면 다 끝나거든요. 여러분, 수천억 원이 있으면 뭐예요? 죽으면 끝이죠. 여러분, 그 유명한 애플을 창립한 스티브 잡스, 세계적인 천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죽었어요. 누가 기억해 주나요? 그가 세웠던 애플은 다른 사람이 가졌습니다. 그가 세웠던 신기록들은 이미 지난 과거가 되고 말았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명예가 있으면 뭐예요? 아파트가 있으면 뭐예요? 그 아파트 다른 사람이 살 거예요. 그 돈 다른 사람이 다 쓸 겁니다. 내가 죽고 불과 50년만 흘러도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요. 강남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뭐예요?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샀는데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노력해서 얻었던 그 집에 살고 있을걸요?
내가 얻으려고 했던 것을 타인들이 누리고 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즐겁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른 사람이 가지게 될 겁니다. 죽으면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내 젊은 날의 노력, 내 젊은 날의 기쁨, 내 젊은 날의 추억, 내 젊은 날의 순간들 모두 사하라 사막처럼 흙먼지가 되어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자녀들도 나를 잊을 거예요. 여러분을 잊을 겁니다. 우리가 살았던 집도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맛있게 먹었던 음식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혹시 여러분 300년 전에 한양에서 가장 이쁜 여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근데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혹시 200년 전에 전라도에서 가장 착했던 사람을 알고 있나요? 칭송받았던 사람? 모르죠. 저도 몰라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혹시 그럼 가까운 시대에 100년 전에 경상도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분을 알고 계세요? 모르죠. 저도 당연히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누가 우리를 기억해 줘요? 죽으면 그것을 끝이에요. 인생은 길어봐야 아웅다웅 해봐야 70년 80년 아니 좀 오래 살면 100년 정도에서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추억, 나의 흔적, 내가 살던 집, 내가 다녔던 학교, 내가 일했던 일터, 나의 직장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허무주의를 심어주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빛이 가장 빛나게 보이는 법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헛됨을 깨닫고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무가치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헛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짧은 시간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전도서는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에 쌓아두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해 아래에서 여러분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수고하죠. 열심히 장사하죠. 돈 벌려고 하죠. 죽으면 끝인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거 가져갈 수 있어요? 그 영원히 보존할 수 있어요? 몇 년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년? 100년도 안 될걸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 100년도 안 돼요. 무슨 유익이 있어요? 결론은 다 똑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수고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즉 하늘, 해 아래에서의 하늘 아래에서의 노력은 무가치하지만 해 아래가 아닌, 즉 하늘 아래가 아닌 하늘에서 하는 일은 어떨까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라져요. 그러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떨까요? 우리가 죽으면 같이 사라질까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을 찾아보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뭐죠? 이 땅에 우리가 쌓아두는 물질, 아파트,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소유는 영원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세우고 성취하는 것들은 썩거나 빼앗기거나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우는 모든 것은 결국은 헛되니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헛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하늘에 쌓아둔 나의 헌신, 하늘에 쌓아둔 나의 기도, 하늘에 쌓아둔 나의 물질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살고 있는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찬란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세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국들을 다 평정했어요. 나라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너무나 멋진 궁궐인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성전은 천막으로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야, 나는 이렇게 멋진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천막이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집을 내 집보다 더 멋지게 지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는 이제 나단 선자를 불러서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자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자에게 임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이겁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집,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결심했느냐? 이제까지 수백 년 동안 나의 집이, 내가 살았던 곳이 천막이었지만 그 어느 집화 어느 누구도 야,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야지 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 근데 네가 그렇게 말하는구나. 네가 그렇게 말하는구나. 네 눈에는 그것이 보이더냐? 비록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내 다음 씨가 그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러나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준다고 하니 나는 오히려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 집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고 너의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이고 너의 왕위도 영원하게 보존되리라. 어디서? 하늘에서.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다윗의 씨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윗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천국에 자기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면서 이 땅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만 허우적거리면 우리 인생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될 거예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살고 천국에 심고 천국에 우리의 흔적을 남긴다면 그 흔적들은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헛되지 않게 사는 인생의 방법이 뭐냐?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허망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 거기는 썩지도 않고 동록도 없고 좀도 없고 훔치는 사람도 없다. 영원히 보존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보화를 쌓는 그런 지혜로 이 땅을 의미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